자, 토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희생하고 섬기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죠. 따라합니다. 복종, 사랑, 희생. 예수님의 복종, 사랑,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맞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복종하시고, 그 복종이 쉬운 복종 아니었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을 때, 확신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 사랑, 희생은 이것은 새 사람의 삶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도 이러한 새 사람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힘이나 무력이나 어떤 세상적 권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화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은요,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삶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부부를 이룰 때 어떤 원리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결혼하여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창조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제도예요.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은 신성시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질서대로 세워질 때 가장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이 이루어진 사회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재창조된 성도들은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에 적용되어야 될 실천 사항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아내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2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그 권위 아래 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권위에 종속되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냥 그런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바울이 제시하는 복종도 그런 강제성과 그런 사회적인 통념으로서 강요되는 복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22절에서 말하는 복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린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과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죄성이 들어가서 그 복종이라는 것이 강요를 띄고 강제성을 띄우고 또 권세 가진 자가 약한 자들을 복종케 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이미지로 사용됐기 때문이지,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어떤 사회적 이런 복종에 대한 통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거지요. 즉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정에 적용해서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질서는 어떤 공동체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서가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 혼란스럽게 되고 해야 할 일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도 교회의 원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를 만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성도된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천국 길을 가게 되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구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얻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게 천국의 길 아닙니까?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가정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작은 교회로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대표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서 권위를 인정해 줄 때 가정의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의 목표를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도 계속해서 가정을 교회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아내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내의 역할만 이렇게 강조하면 사실 마음 가운데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내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내가 기억하고 또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아내의 역할보다 더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머리로서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권위만 강조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 희생을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하고 또한 남편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남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어떻게 가정을 교회처럼 세워나갈 것인가를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보면 어쩌면 남편은 아내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결된 것으로 그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32절에 말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가정을 얘기하고 부부생활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뭐예요? 가정과 부부생활의 모델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신 것이 기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듯이 희생했다면 어찌 존경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서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적용하면서 성경 뭐라고 써있는 거 봐라 이렇게 하면 다툼이 되고 불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요. 여기서 보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양육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에요. 보세요.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예요? 자신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성도된 교회의 중요한 목표고 또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모의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주님이 흠과 티가 없이 주름 잡힌 게 없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그러한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같이 아름다운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가 믿음이 자라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섬기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예수님과 같은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가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게 누구의 사명이다? 남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복종하고 섬길 수 있도록 먼저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듯이 남편은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으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좋은 화장품 사줘갖고 얼굴에 티나 주름 잡힌 게 없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아내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거고 정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영적 가정을 세우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티나 주름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화장품을 사줘서 그것을 없애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아내의 얼굴이 환해지고 마음에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어떤 그 불편한 것이 없도록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영적 제사장으로서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남편의 역할과 책임은 아내의 신앙 성장과 거룩한 삶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내만 좋습니까? 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모성애가 더욱더 풍성해진대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막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막 기쁘게 생각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모성애는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막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엄마는 사랑하는데 아빠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볼 때 부부의 책임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더 크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남편에게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들이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 남편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신앙이 없는 남편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이 없고 남편으로서 영적인 그 사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다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영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네. 좀 안타깝죠. 남편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신앙을 돌봐주고 하나님께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내가 난 저런 남편 존경하지도 않고 난 저런 남편하고 사기 싫어 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아내라면 새 사람이 된 아내라면 남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밖에 없다. 이게 아내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죠. 불신 남편은 아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괴롭힙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죠.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죠. 열받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씀이 안에 있으니 마음에 걸려서 욕도 못하고 쏘는 말도 하고는 또 후회하고 하지 못하고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남편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고분고분 순종해 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내 아내가 옛날에 성질이 대단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참는구나. 예수는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내의 말이 남편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아내의 변화된 행동이 남편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아내의 행실이 계속될 때 결국 남편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남편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을 보여줌으로써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는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고 질서고 책임이라는 것을 남편들은 기억해야 돼요. 못난 남편 되지 마시고 아름다운 남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식.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아끼고 보호해요. 이러한 태도 또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신 태도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됨만 강조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내 몸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프면 자기 자신이 아프신 거예요. 교회가 핍박당하면 자기 자신이 핍박당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실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예수님 행복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니까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는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자기 몸처럼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가정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사명이 있어요.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남편 된 자들이나 아내 된 자들이나 오늘 주신 말씀을 서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로 받아야 영적으로 유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하고 섬길 때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그 복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